오늘은 다윗 13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기는 쉬워도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난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저 뒤에서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명도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힘없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참, 용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죽은 사람 용서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 함께 곁에서 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준 상처, 아픔, 어려움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사울 왕과의 문제일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틀어지는지도 모르고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불사르는 그런 관계가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서 극적으로 화해하는 이 두 사람은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이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죽이겠느냐? 그리고는요, 보리를 불어 굴 안으로 들어온 사울 왕을 극적으로 용서해주고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이제는 사울 왕도 마음문을 열고 내 아들아 이야기하면서 화해를 하고 이제 전처럼 잘 지내보자, 다 풀고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된 것 같았는데 정작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수면 아래에 가려진 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만 언제든 틈만 있으면 다시 그 문제는 수면으로 드러나서 또다시 서로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터져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누군가에게 듣습니다. 자, 이 아주 단순한 소식,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사울 왕에 들려진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사리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입었을 때는 그 은혜 때문에라도 이제는 용서해야지, 이제는 더 이상 죽이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혜가 사그라들고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다윗을 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정교군 3,00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습격하기 위해서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두 사람은 다시 생명을 건 전투가 벌어질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 왕과 다시 화해를 이루게 되죠.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어떻게 해야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추악한 민낯을 마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용서를 실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깨달아야만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 그까짓 거 내가 마음 털고 마음만 열면 내 마음 접견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 생각부터가 잘못입니다.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는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덧 어느 순간에 자신의 쓴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용서했던 그 문제도 다시 내게 상처가 되고 또다시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때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은 다윗과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의 은혜가 잊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다시 마음속에 살이가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곳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3,000명이나 되는 정교군을 이끌고 다윗 하나 죽이기 위해서 출동을 한 상태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을 때에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선대하였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이러는 건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사울 왕이 어떻게 보면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자기가 숨어있는 이 하길라산에 사울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다윗이 직접 사울과 군사들을 보고는 자기 최측근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 왕에게 이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사울 왕이 진을 친 곳에 몰래 들어가서 먼저 치자는 것입니다. 네. 그런 말이 있죠. 선수 필승이라고요.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승기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 순간 공격하기 직전이 그들이 가장 방심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먼저 공격을 하자. 누가 나와가서 저 적장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다윗의 제안에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최측근이 함께 하겠다고 용기 있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왕 진영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창이 꽂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창을 땅에 꽂아놓고 그 창 곁에서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지금 좋은 뜻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 내가 먼저 쳐서 공격해서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적진영 한가운데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직전에도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심판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지금 심판자가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사울왕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왕이 자는 그곳까지 침투하고 있었던 것이죠. 용서했다고 하지만, 다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짜 용서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을 죽이기 위해 온 이 사울왕을 보니까, 매번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던지던 창을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았던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나도 더 이상 안 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용서하고 화해하고 마음 풀고 그랬는데 또다시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한다 그러면 내가 한 번은 봐줘도 두 번은 안 속아. 이렇게 하면서요, 자기 있는 성질을 다 내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다윗의 민낯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교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침투하여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다윗의 민낯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은 용서해도 두 번은 안 해. 여러분, 성경이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7번씩 70번도 용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용서를 실천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참다가 더 이상 못 참는다고 자기 성질대로 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 내 민낯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용서 근처조차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로는 용서했다고 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용서는 실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부터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실 때 바로 그곳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그런 때라고 믿습니다. 괜찮은 것 같았죠. 잘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상이 비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진짜 예배자로 설 수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친목이 좋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낯을 대면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두 번째, 용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죽이기 위해서 침투한 바로 그때 아무런 제재 없이 왕의 자고 있는 곳까지 다가간 이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가 지난번 이 엔게디에 있는 굴 속에 있었던 때와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당신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다 잠들게 하시고 다윗 당신을 이 잠든 상황 속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겠습니까? 저기 있는 저 창, 당신을 매번 죽이려고 던졌던 저 창, 그걸 가지고 내가 단번에 사울왕을 죽이겠습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허락만 해주십시오.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근데 그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이었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격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 정도 참았으면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됐을 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지금 그러기 위해서 몰래 밤에 사울이 자는 진영까지 침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죽이려고 보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왕이 자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잠들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불침번도 하나 없이 다 잠들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아, 지금 이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본문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사울왕과 그 모든 측근들을 다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까지 갔던 거예요. 왕이 잠들어 있는데 불침분도 없이 모든 부하들이 다 잠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적을
코앞에 두고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잠 안 들려고 부단히도 노력했겠죠. 불신번들이 눈을 부릅뜨고 살을 꼬집으면서 그렇게 깨어 있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데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다 잠들었던 거예요.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죽이는 건 쉬워요. 복수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고백했던 대로 심판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것뿐이다. 이게 믿음의 눈인데 지금까지는 그 눈이 자기 감정 때문에 가려져 있다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몸서리치도록 깨달았던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이 뜨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다윗은 복수의 마음을 접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아비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할렐루야. 사울왕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가 늙어 죽거나 아니면 전장에서 망하거나 이건 하나님이 하실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용서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냔 말이죠. 이 은혜가, 이 감격이 없으니까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이 믿음으로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용서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혜롭게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화해하는 일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손을 내민다고 해서 화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 숨어 들어가서 사울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멘. 자,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지 아니하고 그 곁에 있던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화해를 시도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대화를 시도했던 사람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에게 왜 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냐고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사울왕이 최측근이라면 잠들어 있을 때에도 왕을 지켜야지 어디서 왕과 똑같이 자고 있느냐 책망을 하는 겁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들어갔었다.
너 왜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도가 바뀝니다. 2번이나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다윗은 마음이 열린 사울왕에게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왜 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물으면서 그렇게 충동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왕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왕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왕을 그렇게 몰아갔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요 대부분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너는 잘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해에도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지혜롭게 사울왕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주변 사람들의 충동에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울왕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자신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자, 이 말에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다윗 앞에서 시인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 돌아와라. 내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창을 다시 사울왕에게 돌려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실천합니다. 두 사람이 화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데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풀어가는 섬세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보았던 영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자녀를 죽인 살인자를 믿음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이 주인공이 교도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서 찾아왔다. 여러분, 자기 자녀를 죽였습니다. 용서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가까스로 추스리고 교도소에 가서 내가 이제 당신을 용서한다 이야기를 해주려고 갔는데 막상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은요 얼굴이 너무 해맑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당신 용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요 주인공이 열이 받아요. 그래 뛰쳐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용서를 실천하게 했던 한 사람의 이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짓밟을 수 있을까? 교도소에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정상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용서는 물론 하나님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배하러 온 사람에게 네가 예배하러 왔는데 누군가 다툼이 있었다면 예배하는 거 잠깐 내려놓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나에게 예배해라. 그게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용서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진정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있잖아요. 여러분, 화해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손 내밀었는데 손 안 잡아줬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손 내미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리라. 나 원래 그런데 천만에요.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화해를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과 불편한 관계, 안 좋은 마음들을 풀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서로를 하나 되게 하고 화합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진정한 용서를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혜롭게 화해를 이루어 가십시오. 아직도 불편한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화가 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 만날 건데 언제까지 마음속에 그런 불편한 관계를 담고 살아가시겠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화해해야 천국 가서도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화해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린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 아니겠냔 말이죠.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먼저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먼저, 우리가 먼저, 깨달은 내가 먼저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 교회는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될 것이고 이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불편한 관계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모함하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그 사람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좀먹게 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용서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더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만져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내 마음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소리내지 않더라도 진심을 다해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 용서하지 못한 한 사람이 내게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용서의 은혜를 내가 더 깊이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갈구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분노와 쓴뿌리와 절망들
이 시간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용서가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를 실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 깊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쓴 뿌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의 쓴 뿌리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십자가에 못 박는 병사들까지도 조차도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본받고 믿음으로 용서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